알겠습니다. 자, 잘 쉬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몇 년 후라고 합니까? 14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소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왔다 그랬죠. 그때 야고보밖에 못 만났어요. 그죠? 또 다시 내려갔겠죠? 그리고 또 다시 몇 년 후에 14년 후 그때는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요때가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을까? 네, 많은 학자들이 약간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정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는 데 대부분 많이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네, 갈라디아서 말씀 이대로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15장을 가시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1절, 2절. 자, 천천히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까 갈라디아서 배경을 다뤘던 내용이랑 똑같죠. 네. 근데 이때는 사실은 구체적인 지역은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분명히 갈라디아도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때 동행한 사람들을 보세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어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형제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한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 보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이 배경이 사실은 요거예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때 이슈는 뭐였어요? 야, 너희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예수 믿는 건 안 되고 자꾸 이방인들 할례 받으라고 한다.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올라갔다가 자 보세요. 3절 말씀 오늘 교환은 왔다 갔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디도는 딱 이름만 봐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야. 티투스. 예. 바나바는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방인이 왔잖아요. 야,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방인이지? 예수 믿는 거로 안 된다니까 할례 받아야 돼라는 무리들이 있었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만나러 갔을 그 상태도. 자, 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5절 볼게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툼과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디도를 할례 받게 했냐 안 받게 했냐 했을 때는 못 받게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5절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디도가 할례 받는 거 못하게 했다. 내가 싸워서라도 막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7절 말씀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쭉 내용을 말하는데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멍에. 그러니까 야, 율법 다 지키는 거 안 된다니까. 우리도 못했잖아. 근데 왜 이방인 제자들한테 그걸 하게 해? 자,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꽝꽝꽝 이제 인정을 해놓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네, 요 두 사람. 이번에는 13절 보세요. 말을 마침에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이렇게 말. 야고보도 인정을 해줬어요. 자, 요런 배경 안에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그러니까 이 유력한 이들은 누구누구 말하는 거야 결국? 베드로, 야고보 또는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요거 구체적인 내용 좀 나중에 삼고요. 그들이 또한 뭐를 인정했냐면 6절 끝에 보세요.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복음 외에 뭘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상황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얘기해 줘. 왜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형제들한테 현혹됐잖아요. 근데 야, 너희들 모르지? 베드로, 야고보 그 사도들도 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해 줬어. 이렇게 확정을 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할례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뭐 해줬다? 인정해줬다. 그러면서 또 깨알같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는 바울의 재치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어떤 배경인지. 자, 1번 여기 밑에 한번 관찰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루살렘 방문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때 바울이 함께한 동역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디도였죠. 그렇죠? 자, 2번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디도, 티투스죠.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디도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이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다는 거죠. 자, 3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자들 곧 야고보, 게바,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인정한 것은 뭐였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네, 바울의 뭐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인정했죠. 사실 한 가지를 더하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죠.
야, 예수 믿는 것으로 똑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인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유대인 교회 안에서 왜 이게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됐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배경 없이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어요. 나 할례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음식법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 절기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동시에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어쨌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랑 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았던 할례, 안식법, 음식법 왜 안 지키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드디어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확실히 못 박은 거죠. 야,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우리의 공로고 의야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다르게 혼자가 아니었죠. 그 곁에는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있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이때 헬라어로 쉼 파라칼로인데요. 그냥 함께 동역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한 조력자들이었죠.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에는 바나바 있었구나, 디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바나바와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이것도 요참에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의 교환에는 답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환에는 백지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바나바에 대해서 자, 바나바의 신분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브로의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레위는 지파를 말하는 거겠죠? 네. 구브로는 오늘날로 뭐라 그러냐면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지중해에 있는 섬을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이죠, 결국 어쨌건. 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고 온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을 그때 당시 뭐라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맞아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가 흩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란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밭을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기본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좀 곱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히브리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아람 말이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일반적으로 썼어요. 근데 문자는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울이 원래 뭐였어요? 사울이었다가 뭐가 됩니까? 바울 되죠.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 만난 기자는 자기를 크게 여겼다고 해서 사울, 나중에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서 바울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네. 바울은 파울로스. 딱 봐도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이 됐을까요? 뭘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이런 거 어쨌건 자, 동역했죠. 어떤 동역을 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지금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만이 와가지고 야 아니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어. 완전 다른 사람 됐어. 라고 사람들에게 중재자적 역할을 했어요.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바나바 사역 들어보셨어요? 네, 새 가족 끝나고 나면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누구도 없었다. 바울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스데반 집사 죽었을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남은 사람들은 다 온 지역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근데 그때 처음에는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웬 머리가 노랗고 코가 오똑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냐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이야? 그래서 야 너가 가서 한번 확인해봐. 이때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갔는데 진짜 코가 오똑하고 머리 노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러고 있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고향이 이방인 지역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이즈가 나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네, 바울을 데리러 갔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복음을 전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복음을 전할 사람 누굴 보낼까? 그랬는데 네, 교회 담임 목사님 둘을 이렇게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뭐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디까지 같이 했냐면 3차까지는 1차까지만 같이 했어요. 왜 무슨 사건이 있었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갔거든요. 마가 복음할 때 이 마가. 근데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떤 지역에 가서 도저히 마가가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 같이 바나바와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마가가 야 이번에 우리 마가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이 안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울이랑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각 전도여행을 따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다행인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요. 그래서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아마도 그 후에 화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별은 뭐였어요? 마가의 일로, 그렇죠? 마가의 일로 바울과 다툼. 그러나 뒤에는 아마 화해를 했을 것으로. 네, 바나바는 사실 요 이후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화해를 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자, 디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네, 디도는 일단 헬라인이었죠. 네, 요거 제가 지워도 될까요? 네네네. 자, 좀 좁아가지고. 네, 빨리. 자, 안 되네 이게. 자, 디도는요. 디도는 일단 신부는 그냥 뭐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어떤 동역을 했냐면요.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네. 아들과 같이 여기는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여겼던 거죠.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헬라인인데 예수님 믿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온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원래 믿었던 뭐 모로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여기서 막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님들 보기에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디모데. 그러니까 디도서는 디도한테 쓴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는 또 디모데에게. 근데 왜 편지를 썼냐면 일단은 그 전에 또 디도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받는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소식을 바울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주고받는 일을 바울을 대신해서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발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역을 어디서 했냐? 요때 사역을 그레데라는 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시켜서 야, 너 그레데에서 목회해라. 디모데한테는 에베소 목회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레데 섬.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잘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칠고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가졌던 한계를 보충해서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헬라말 잘하기도 하고 배경이 있지만 그래도 정통 헬라인인 그 디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디도가 같이 채워주고 동역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일단 정리를 하면 바나바는 바울이 이끌어준 선구자였다. 그렇죠? 그를 안디옥 교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화해를 시켜줬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발탁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다. 자, 디도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였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바울은 여겼고요. 또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위임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바울의 동역자는요. 연령의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아마도 디도는 바울보다 한참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대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인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바나바, 디도 이 세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한 동역자였다. 그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세대와 인종을 극복한 교제와 동역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바울과 디도를 다루기만 했지만 바울 서신서 특히 로마서 끝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뭘 세우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딜 가든지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동역자로 그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눔 질문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바울 주위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 감수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어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나랑 좀 같이 동역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청년들은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같이 기도할 사람, 하나는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이게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네, 이런 것들 또 어떤 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편하게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일단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이거였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예를 들어 회사, 그 회사에서 일단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작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나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야, 너 교회 다녔었냐? 네. 이 말 들으면 이제 최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회사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거기서 내가 예배적 삶을 살아야겠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봐야겠다.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사실 동역자도 없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윤조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윤조희 선교사님은 우리 남설교회와 남설 중동교회와 은혜교회가 합쳐질 때 사실 은혜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몽골에서 벌써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언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취직한 그 회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시간 30분 일찍 먼저 가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믿지도 않는 분인데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좀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도 않는 분이 그 선교사님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곳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동역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이분은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분이고요. 여러분 노예 해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누굽니까? 원래는 링컨 대통령, 그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보다 한 20-30년 앞서서 영국의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할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기도 엘리트 집안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 나와서 정치인이 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권력을 갖고 또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요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거의 영국 부의 한 15%를 직간접적으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반도체 이런 거죠. 반도체 산업. 그런데 이 노예 무역선이 어땠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막 돈 받고 팔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했을까요? 아니죠. 물건과 짐승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배 한 번에 가면 최대한 많이 싣고 와야지 이게 다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짐처럼 실었어요. 여기 보시면 까맣게 이렇게 일자로 된 게 보이죠?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반을 여러 칸으로 두고 이쪽부터 해갖고 눕히는 거예요. 새로 고랑으로 묶어갖고. 예, 그리고 넣고. 당연히 대소변 거기서 그냥 보는 거죠. 당연히 오면서 그때 배에 이제 영국까지 오려면 몇 개월을 걸렸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병에 들기도 하고 죽는 사람이 나오죠. 병에 들거나 죽고 가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거의 100년 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탄자니아 아울렛이 다녀왔는데 그때 잔지바라는 섬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또 무슬림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노예 시장을 봤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갖고 저게 한 7평도 안 되는 공간이래요. 저기다가 노예를 몇 명을 넣냐면 73명에서 75명 정도를 넣었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당연히 죽어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이용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건강한 사람들만 남기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팔겠다. 그런 식으로 노예들을 대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가 어느 순간부터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느끼기 시작했나 봐요. 여러 좀 믿음의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게 됐어. 그리고 결국에는 1787년 10월 28일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풍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정치인이 됐어. 정치인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원래 뭐예요? 권력 창출이잖아요. 권력을 얻는 거잖아요. 정권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악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쁜 풍습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이것을 위해서 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1787년부터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죽어갑니다. 이거 안 돼요. 반도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야,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말이 되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매국노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이 지속되는데 결론을만 얘기하면 1787년에 시작해서 1833년 7월 26일 결국에는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 모두가 폐지가 돼요. 이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46년. 윌버포스는 46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싸웠고 정말 재밌게도 병상에서 노예 모든 제도가 폐지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정말 이 소명으로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이렇게 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웠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아예 야, 우리 합숙소를 만들자 해서 클레팜이라는 곳에다가 합숙소를 세워요.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초대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남의 집에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다고 해요. 근데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클레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록이라는 사람은요, 이 윌버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윌버포스는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요 영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실 거 추천합니다. 주연 배우가 그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그 판타스틱 4라는 그 막 길게 늘어나는 그 배우,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 여러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봐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어쨌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우리에게 동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든지 동역자가 없다면 내가 동역자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자,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서 그가 지금 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곧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고자 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로이. 우리 이 말, 야, 너 어떻게 너의 권력과 어떤 너의 그런 권리를 사사롭게 사용하냐,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말은 아니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과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했대요? 밑줄 친 부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복음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지문 한번 볼게요.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싸웠죠. 자, 바울이 그렇게 대처한 이유는 뭐였어요?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방인 가운데에 있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심화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이 누구였는지 밝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일치했어요. 뭐였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죠.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인데요. 요 내용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죠. 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이제 여기 약간 번외 내용이긴 한데 많이들 청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또는 아예 복음을 받지 못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너무 확장시켜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 네, 다윗,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요? 그것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네,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요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로마서 4장으로 갑시다. 네, 워낙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로마서 4장. 여기 보시면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믿었대요. 근데 그것을 두고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억지죠. 그렇지만 구원의 원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갖고 믿었죠? 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한 데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해요. 이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결국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공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면 아브라함도 결국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고 우리가 있지만 모든 믿는 자는 결국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했고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답을 내려줄 수 없어요. 솔로몬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 갖다가도 엄청 논쟁이 많거든요. 야, 나중에 회개했어. 아니야, 솔로몬이 이방 우상 숭배했잖아. 막 이런 거 갖다가.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국 이 예수님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겸손한 무지라고 합니다. 겸손한 무지.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요.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유아. 네. 천주교는 이거 얘기하려고 또 나중에 유아 림보까지 만들어 놓거든요. 림보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딘가. 거기에 유아들이 다 모여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해방시켜 주신다. 막 이런 내용을 주장해요. 근데 그 성경에 없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만 확실하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건 네, 그들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었고요. 그 거짓 형제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4절에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한 것은 밑줄 친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자유를 빼앗고자 함이었다. 자, 뒤에도 자유에 대해서 다루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단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주어져요. 자, 요 자유를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뭔가 자유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칼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는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유예요. 특별히 죄책. 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죄값은 사실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믿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한 자유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죄 졌다고 해서 다시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넘어질 수 있죠. 큰 죄책감이 들어서 실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미 너의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다시 시작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자, 요거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이미 받았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뭐에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 사실 이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자, 4장 4절에서 7절. 자, 보세요. 여기는 또 다른 자유인데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도 육체로 나셨기 때문에 뭐 아래 있으셨어요? 원래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치렀다면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요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누가 다시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그 율법을 다 지킨 그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시죠? 가끔씩 문을 두드리고 뭐 지키라고 합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하죠. 여기 보세요. 유월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황한다고요. 근데요, 그거 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다 그림자이나 예수님이 실체다, 육신,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율법도 안 드려도 돼. 요 자유가 있어요. 자, 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분의 자유가 있어요. 신분의 자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종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들, 딸들이죠. 여기 다 권사님, 집사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들, 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종이 아니라 아들, 딸들이에요. 네, 요건 뭐냐면, 여러분, 종은요, 잘못하면 주인의 눈밖에 나죠. 그러면 너 나가. 끝나죠. 아들은요, 아들은 실수해도 용납해줘요. 돌아온 탕자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서 돌아올 때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두려워 떨지만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야, 너네 또 율법으로 돌아가? 그거 종 되는 거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율법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요거 신분의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내 연약함 속에서 난 아닌가 봐, 틀렸나 봐, 죄책감에 눌려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는 언제든지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아들과 딸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요 나눔 질문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이요. 뭐 아까 어떻게 보면 네, 죄책감이나 또는 어떤 뭐 율법 같은 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도요, 때로는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똑같은 헌금을 내도 요거를 진짜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내는 거랑 그 율법이죠. 그게 아니라 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기쁘게 낸다, 이런 자유로 드리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 연구하기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자신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서 그것에 어떠한 의무도 더한 것이 없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더불어 친교의 악수를 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가 지금껏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얻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로 불러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만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져 있는데 교환의 7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헬라인, 이방인,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제가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누구 전해주라고, 청년 전해주라고, 좀 어려운 청년 주느라고 한 100만 원을 주셨어요. 네, 생각해보면 더 기쁘네요. 갑자기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100만 원 제가 받았으면 저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청년을 전해주라고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누구한테 빚진 자예요? 청년한테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청년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빚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바울의 증언을 들을 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보았고 그를 인정하고 파송해 주었습니다. 자, 요 나눔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각 시대의 각 대상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남서은혜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는 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자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걸 봤을 때요, 우리가 모두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특별히 또 일원동 요 지역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는 남서은혜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 각 대상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요 사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 살았고요. 아까 윌버포스는 뭐였습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뭘까? 작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사명이죠. 네, 믿음으로 길러내라고. 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람마다 특수한 사명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는요, 사명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남서원의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와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그냥 일개 목회자 한 사람이지만 우리 남서은의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들 더 관심을 갖고 잘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다른 교회랑 다를 게 없죠. 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역을 할까?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여김을 받은 구약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나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이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그러면 미련한 남편은 대판 싸우고서 밤에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죠. 근데 조금 지혜로운 남편은 손에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동시에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계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20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오래된 사역이 뭐냐? 중보기도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하고 당연히 구약의 성도들도 물론 예수라는 구체적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결국 그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 품에 안겼겠죠. 그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현장에 좀 질문이 없으실까요? 보통 질문이 없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엄청나게 재미가 없었거나 아니면 강사가 너무 탁월하게 잘했거나. 저는 그냥 2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악한 죄인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 그리고 그 자유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며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힘써 투쟁하였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셨을까? 늘 고민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